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일은 고난주간 전에 은혜를 함께 나눈 이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자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제자도에 대한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자도는 목사인 저부터도 설교하기 힘든 본문들이고 또 목사인 저부터도 꺼려지는 본문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한 말씀이 담긴 진리가 제자도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도의 진리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바르게 신앙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인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용어보다 제자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3번 나옵니다. 또 성경에서 성도는 67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제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무려 269번이나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분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내 교인이 아니라 내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신원성 목사의 제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교인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제가 목양하는 성도님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평소에 수없는 고민들을 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어디에 가도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평소에 제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무리를 신앙을 끌어올릴까? 이런 고민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보다 어떤 가족 걱정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이 고민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제자가 된 모든 사람은 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반드시 제자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이든지 아니면 제자이든지 우리는 지금 반드시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성경에서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미루거나 훗날 선택사항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상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제자의 모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삶을 끝까지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20번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끝까지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포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감정적인 호감을 제자됨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호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인과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고백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감정적인 호감을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열심과 열성을 제자됨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을 품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품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자기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뜻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품어도 그 사역의 내용과 방법이 주님의 주권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만 품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지 않았지만 달려가고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의 의와 만족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지 열심과 열성을 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을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매주 마음과 중심 없이 드리는 예배 활동, 신앙 고백, 헌금 생활, 이 교회 생활 등을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형식도 11조도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들이 이 당시 때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적 형식으로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완벽히 드리면서 그 본질과 마음과 내용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과 알맹이가 없는 빈 열매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종교적인 형식을 지킨다는 것을 제자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제자가 된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반 정도에 속해져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반 제자입니다. 이들은 삶의 일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삶의 일부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만 자기의 뜻과 방법에 벗어나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반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를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반쪽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특정 영역에서만 예수님의 반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내 신앙생활 모습이라면 빨리 참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타임 제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 현장과 부흥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역 부분에서만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그 장소가 끝나면 다시 무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제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참 제자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의 제자, 성탄절 제자, 어떤 특정 시즌에만 종교적이라면 이들은 파트타임 제자입니다. 지금 파트타임 제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빨리 참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카멜레온 제자들이 있어요. 카멜레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주님의 참 제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면 제자,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무리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제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카멜레온이 아니라 한결같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재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갑게 받아들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는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라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잘못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고난과 역경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는 외부적인 것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일 뿐입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자기 십자가만 존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 박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나의 옛 본성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기능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자기의 육적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란 옛 존재가 날마다 죽어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가 죽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에 맞냐 안 맞냐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뜻과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나란 옛 자아가 철저히 죽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죽어져야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옛 성격,
옛 자아, 내 감정,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 십자가에 철저히 죽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졌음을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삶을 실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 성도님들 끝자리로 가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고 내가 포기하는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 본성, 나의 옛 자아,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은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고백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방법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새 계명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값과 조건이 없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본성을 거스려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참 제자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자라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더 부족하잖아요. 내가 더 흠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더 몰랐잖아요. 나부터 실투성이 아닙니까? 나도 가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먼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악에 대해서도 불쌍해지고 긍휼해지게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신목사를,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참 제자라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참으로 어려운 신앙의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일 우리 다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